오늘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마치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보면 이 사랑과 또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참 가득한 교회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청소 때도 그렇고, 또 어제 있었던 OOS도 그렇고, 또 이런 사역이 있을 때마다 붙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주차팀도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섬기시는지, 그리고 각 팀별로 여러 팀들, 아마 잘 모르시는 곳에서도 움직이시는 그런 팀들이 계시고요. 또 아까 광고도 했지만 부서별로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때때로는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교사분들도 계시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신 시니어 분들이 또 참 본이 되시는 귀하게 자리를 지키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또 리더십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가 점점 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웠던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내와 헌신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열방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셨지만 또 하나 책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은 좋은 것입니다. 책망은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성장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좋은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과 기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개인의 삶에 책망이 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의 그런 책망의 경험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는 속이 쓰리고 아프고 변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나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축복으로 그것을 갚으시고 또 세워주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책망하셨는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실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세벨은 기원전 800여 년 전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죠. 그 여자는 유대교로 온전히 편입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그것이 탐이 나자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모함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즉 이 성경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거짓말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한 이 모습으로 나타나죠. 즉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혹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유혹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었냐면 음행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두아디라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아디라는 상업과 공예가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상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는 것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은 이 길드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드는 각자 저마다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 제사한 음식을 서로 먹으며 즐기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이교도들의 축제는 주로 음행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적 방탕이죠. 로마 시대 때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에 있는 길드들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이 모든 사업적 활동들을 계속하려면 길드에 속하여야 하고 길드에 있으면 그들이 함께하는 그 우상을 위한 축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함께 즐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래 여기에 있는 존재들도 똑같이 신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라는 로마의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작게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 사랑 많고 인정 많고 늘 다가가면 안아주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어쩌면 낯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낯설다고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왜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단이 쉽지 않았고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의 교회 안에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이가 나타난 겁니다. 자, 모든 이러한 행위들, 이방 신들 앞에서 하는 행위들을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건 너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길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재물들을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하다 보니까 음행이라는 유혹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던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현대적 표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현대적 표현은 종교적 상대주의입니다. 종교적 상대주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아주 젊은 층이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72%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72%가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런데 그 중에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신앙이 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모태신앙의 절반 이상이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24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절대적이지 않다. 개신교 신자 중에, 카톨릭도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 중에 27%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3분의 1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40% 사람, 교회에서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40%는 종교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미국은 전통적인 그 행사가 있습니다. 취임식에 목회자가 올라와서, 개신교, 기독교 목회자가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청교도 국가였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의 기도가 구설수에 올랐었죠. In the name of Jesus가 아니라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유혹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은 복음주의 진영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지금 교회 40%가 상대주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21세기 초기에 복음주의의 주요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냐? 상대주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20세기와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사상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만이 신이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오늘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로마 시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다. 그 종교가 보편적인 주장, 우리가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다른 저 모든 신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이 상대성의 유혹 그리고 강압적인 이것은 역사 속에서 늘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어떤가요? 이세벨은 지금도 살아있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두아디라의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발을 걸치고 타협하여 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적당히 타협하고 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상대주의, 종교적 상대주의의 다른 표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아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자막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5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상대주의의 속임에 넘어가 계신 겁니다. 2번째, 어떤 종교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모든 종교는 나름의 가치를 갖는다. 3번째, 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며 어떠한 신앙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4번째,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경험하며 종교적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마지막 5번째, 믿음의 차이는 존중받아야 하며 종교적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이러한 표현들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당신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교적 상대주의는요 참으로 어리석고 모순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없다, 이것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는데 절대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이다. 또는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거 외에는 다 옳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종교를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힌두교나 우리는 신은 저기 같이 있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하나의 어떤 본질을 두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요 여러분, 힌두교도 싫어하고 이슬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가르침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용과 관용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흡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5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서 5번째 것이 약간 트리키합니다. 약간 좀,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존중받아야 되고 종교적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시 이것을 강요하면서 벌였던 역사적인 그 오점들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자, 그러나 이 말이, 이 문장이 우리에게 사실 전달하는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차이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차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
너랑 다르다고 말하지 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지만 강요가 아닌 설명하고 선언하고 때때로는 선포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해롭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오류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너의 주장을 너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것은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그것을 절대로 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서 강요하거나 강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마치 선언이나 선포나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강요인 것처럼 바꾸는 것, 이런 곳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주의를 절대화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시고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맞아주실 영원하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우상들과 동일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용인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절도산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은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정결하고 정직하며 진리에 서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 좋다고 하시면 다 좋은 거고 예수님이 판단할 것이 맞겠죠. 예수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 여자의 자녀들이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이들은 영적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에 따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사랑이 없는 정통주의의 위험에 빠진 것을 경고하시고 계셨지만 이 두아디라는 반대로 모든 것을 관용하고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랑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부드러운 사랑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수용해도 된다. 교회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위험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다양화된 세상, 특히 뉴질랜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하는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 다양화된 사회가 아닌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상대주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길드와 같은, 이 두아딜에서 말하는 길드와 같은 바깥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과도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기독교나 우리나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싸우실 필요는 없으나 동조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죠. 설사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거의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들 무슨 행사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약간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부모들이 모였는데, 하여튼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뉴질랜드 사람이,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서 세워진 이 나라의 사람이 힌두교나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더 설명을 못했어요.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한테 증거해야 될 축복과 은혜를 입었던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이나 다른 종교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담담히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차이를 드러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드러내시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드러내시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며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담담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그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죄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그들이 걷는 죄의 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제사를 드린다든지, 우리나라 그런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하면은 돼지 머리 갖다 두고 제사하고 절하고. 이런 어떻게 예수님과 돼지 머리를 같은 자리에 두고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을 본다든지, 이세벨입니다. 더불어 술자리를 함께 한다든지 가지 마십시오. 뒷담화를 하고 모여서 막 남을 욕하는 자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음담패설하고
거짓으로 이 주판을 그것을 바꾸고 계산기를 바꿔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운데, 완벽할 필요는 거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 내가 믿는 바를 나타내기만 하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한, 나의 표현력과 설득력에 그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2023년에 신앙과 믿음 보고서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8세에서 77세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연령대별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느냐, 절대적 진리가 있느냐, 이런 비슷한 말이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느냐. 45%가 예스라고 대답했던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59세에서 77세.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던, 가장 낮았던 세대가 언제냐면 18세에서 28세, Z세대라고 불리시는 가장 어린 세대. 여러분, 30%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70%는요 절대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 뭐 한다고요? 방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70%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Z세대입니다. 30%. 다른 데는 엄청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심한 방황을 하고 있는 세대가 가장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통계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인 친구나 가족을 통하여서 얻는다. 그것이 63%,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63%의 사람은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아까 무엇이었죠? 19절에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OOS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OOF, 아울리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작정,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는 1월 첫 주, 둘째 주, 가장 한 해에 가장 처음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시즌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들 출타하시기 때문에 2월에 하는데, 다음 주가 그 다음 주에 합니다. 2주간 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막 무리를 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집문서 들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 믿음, 봉사, 이것을 인내, 이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완벽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부끄러운 건 부끄럽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참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우리 OSMC입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경품 추천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한 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 그러한 상대주의, 그러한 이세벨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들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분들이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